금강경 오늘은 제 12분 존중 정교분. 번역을 하면 존중 정교분은 바른 교화를 존중하는 분. 자, 본문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수보리야, 이 경을 설하되 이에 사국의 등이라도 따르면 마땅히 알지어다. 이곳은 온갖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다 응당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탑묘와 같이 하거든. 어찌 하물며 사람이 있어서 다 능히 받아가지고 읽고 외운 일이요. 수보리야,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은 가장 위로 제일 가는 드문 법을 성취함이니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곧 부처님과 존중받는 제자들이 계시느니라. 요게 이제 12분상 존중 정교분의 전문이거든요. 이게 전문은 별 내용이 없는 듯이 여겨지지만 일단은 사국에라는 말이 또 나오죠. 사국에. 이제 네 귀절로 만들어진 개송이다, 이런 뜻인데,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이 경을 설하되, 이 금강경을 설하되 이에 사국의 등이라도 따르면, 이제 사국의, 금강경에 사국에가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사국에 아닌 것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는 사국에라는 그런 말마디가 나왔으니까 사국의 등이라도 따르면 마땅히 알지어다. 이곳은, 그러니까 이제 사국에를 존중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국에를 존중한다는 뜻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렇죠? 사국에를 존중하는 곳에는 온갖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다 응당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하거든. 그러니까 사국에를 존중하는 사람을 이제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 그러니까 천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바세계 인간, 그 다음에 아수라, 삼선도에 있는 중생들, 이런 뜻이죠. 삼선도. 지옥 악의 축생은 삼악도라고 합니다. 인간, 수라, 천상, 이제 삼선도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부처님께서 온갖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 삼선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선도가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한다. 그러니까 삼선도만 언급을 하는 거예요. 왜 삼악도를 언급을 안 하느냐?
사막도에는 너무 첫째 괴롭고 지옥아기 축생에는 너무 괴롭고 비참하고 고독하고 이제 이런 게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떨어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혜가 떨어지니까 최상승법을 설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점을 은근히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행히 삼선도에 계시니까 부처님과 인연이 되었다면 최상승 법문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구계 등이라도 따르면, 사구계를 존중하면, 사구계를 귀하게 생각하고, 사구계에 있는 내용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걸 더 자세히 알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면, 이 삼선도에서 그분을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탑묘와 같이 한다. 부처님의 탑은 주로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고 이제 탑을 만들어 놓은 거. 뭐 절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묘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놓은 거. 우리 여기도 묘예요.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놨잖아요. 사진이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 사찰, 절,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놓은 것. 물론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놓는 의미는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원래 부처님의 형상을 모신 참 뜻을 잘못 전달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이제 워낙 어리석은 분들이 많으니까 또 인연 심어주기 위해서 절에 보면은 이제 대웅전을 만들어 놓고 부처님의 형상을 모시고 또 이제 좌보처, 우보처 이렇게 모시고 또 조금 떨어진 곳에 뭐 산신각, 칠성당 이런 걸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산신각하고 칠성당은 불교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왜 만들었느냐? 하도 어리석고 우매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산신각과 칠성당이 어떤 곳이다 하고 설명을 하면 아이고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이라고 이제 뭐 칠성당에 가가지고 빌고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는 절에 가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산신각과 칠성당은 조그만하죠. 조그만하고 대웅전은 큼지막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고 저 큰 건물을 저기는 누가 계시노 이렇게 될 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부처님이 계신다. 그럼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이 정생을 깨우치러 이 사바세계에 오신 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면 칠성각하고 산신각, 칠성당 이런 데 비는 것보다는 부처님한테 비는 게 더 안 낫겠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그러겠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때 단호하게 비는 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못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어쨌든 그 삼선도에서 공양하기를 이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 등이라도 따르면 사구계를 잘 알려고 하고 잘 알아서 실천하려고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어찌 하물며 사람이 있어서 다 능히 받아가지고 읽고 외움이리요. 그 사구계를 또는 이제 사구계 다른 부분 금강경 다른 부분도 뭐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능히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는 것은 훨씬 더 수성하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외우는 것은. 그런데 이제 금강경을 읽어보고 이런 번역을 보고는 금강경을 외워야 되겠구나. 그냥 막 외우려고 애를 쓰죠. 물론 외우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죠. 외우고 나면 생각을 해보겠죠. 금강경에 있는 기절을 생각해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선지식에게 이제 뭐 물으러 갈 수도 있고 그런 의미로서 좋다는 거지. 자, 수보리야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국의 등이라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는 이런 사람은 가장 위로 제일 가는 드문 법을 성취함이니 그런 사람은 가장 위로 제일 가는 드문 법을 성취한다. 한문으로 하면 최상 제1희유지법 최고 가는 가장 드문 법을 성취할 것이다.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금강경이 있는 곳에는 곧 부처님과 존중받는 제자들이 계시느니라. 그래 금강경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이 계시는 것과 똑같아. 또 존중받는 제자들이 있는 것과 똑같아. 왜 그렇겠습니까? 이 금강경에 있는 곳에는 왜 부처님이 계시는 것과 똑같겠습니까? 금강경에서 핵심으로 주장하는 바는 뭡니까? 마음이거든요. 결국은 마음이거든요. 달마대사가 이야기한 바는 삼계유심, 중생세계에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하는 것. 금강경의 핵심은 마음이고 물론 금강경뿐만이 아닙니다. 84,000 대장경의 핵심은 오로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매한 분들에게 아이고 마음밖에 없다 이러면 내 마음이 슬프다,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 기쁜 생각, 슬픈 생각 그것뿐인가? 착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밖에 없다 하면 이게 무슨 뜻이다 하고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얼마나 철저히 아느냐. 마음 외의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쏘가 넘어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설사 어떤 분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와가지고 성문염송 기절을 하나 가져왔다든지 또는 자기가 무슨 개송을 지었다고 가져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환하게 판별하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돼요. 갖추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죠.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법문은 해드리지만 터득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결국은 지혜는 스스로 가진 지혜를 각자가 발동을 시켜야지 맨날 법문 듣고 알아들을만 하네 이 정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떤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알만한 기절이다 또는 자기가 모르는 기절인데 이거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캄캄하고 그렇다면 그 공부는 무슨 공부입니까? 그 공부는 엉터리 공부죠. 말하자면.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쉬워요. 성문염송의 내용도 그렇고 경전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아주 쉽습니다. 이제 왜 제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내가 아주 쉽습니다 이러니까 아주 쉽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 이 존중 정교분의 핵심은 사국에라도 따르면 삼선도에 있는 분들이 공양하기를 부처님처럼 공양을 하는데, 특히 이 사국에를 능히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면 그 사람은 결국은 세상 제일 희유지법, 가장 위로 제일 가는 드문법을 반드시 성취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국에를 이제 물론 이제 한번 쭉 다루겠습니다. 지나간 사국에하고 앞으로 올 사국에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감흥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다룰게요. 다루고 이제 또 넘어갈 건데, 사국에를 다루고 나서 제가 이전에도 7 부처님의 개송을 다루은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사바세계의 불교 역사는 7 부처님부터 시작합니다. 7번째 부처님이 우리의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7번째 부처님. 그 앞에 6 부처님이 계셨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제자인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고, 그 가섭존자가 초조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까지 28조,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의 초조, 그렇게 해서 6조 해능대사까지 6조가 되고, 그 이후로는 5가 7종으로 벌어져서 지금까지는 선맥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관점으로 고찰을 해보면 언제 부처님의 선맥이 없어질랑 말랑 할는지, 이제 그럴 때쯤 되면은 지금 이제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내가 잡은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저 지금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보살께서 미륵부처님이라는 명호를 쓰시면서 이 사바세계에 내려오셔서 몇 차례 법문으로 수많은 중생 제도를 한다, 이렇게 이제 각본이 지금 짜여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떻게 인연이 되는지는 모르죠. 그때까지 기다릴 거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륵부처님 오시면은 따라다니면서 같이 법문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금강경에 있는 곳에는 곧 부처님과 존중받는 제자들이 계신다.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핵심이 마음이잖아요. 부처님. 이 경전의 핵심도 마음이죠. 마음밖에 없거든요. 부처님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 그거는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지금 다르지 않다. 이제 마음 하니까 마음을 뭐 형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할 길은 없지만 꼭 표현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듣는 거거든요. 마음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주인공이라 하기도 하고, 그것을 부처자리라 하기도 하고, 뭐 또 다른 말로 허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가장 보편적인 마음이 마음인데, 보편적인 단어가 마음인데, 이제 마음 하면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냥 불편한 마음, 행복한 마음, 뭐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이런 생각을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요 마음은 그런 생각의 마음이 아니죠. 생각의 마음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아는 그것,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듣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신다고 보고, 어찌 보면 법문이 초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뭐랄까 불친절한 법문이죠. 초학자들에게는. 그렇다고 초학자들에게 또 하나하나 기초부터 또 설명하자면 또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항상 한 군데만 이야기가 뺑뺑 돌아야 되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사구계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 앞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사국의 등이라도 받아 지녀서 외워서 남에게 이야기해주면 그 복덕이, 그 복이 우리는 광안리니까 광안리 앞바다에 있는 모래알 수만큼 되는 다이아몬드. 모래알의 수만큼 되는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크기는 지구만한 거. 예를 들어서 그래서 광안리 앞바다에 모래알 수만큼 되는 그런 온갖 다이아몬드, 온갖 보배로서 남을 위해서 쓴 그 공덕보다 더 낫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뭐 무루복이다, 유루복이다, 무루공덕이다, 유루공덕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읽고 외워서 지닌다 이런 말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적어서 가지고 있으면 이런 비슷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금강경을 또 금강경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이 계신다 이래 놓으니까 금강경이 뭔지도 모르고 금강경 사가지고 그 집에 모시만 놓습니다. 모시만 놓고 막 죽어버려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죠. 그런 건. 그렇게 다 이야기한 것은 금강경의 핵심을 알아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금강경의 핵심을 사실은 사국의 중에 하나라도 핵심을 완벽하게 알면 금강경을 다 아는 거예요. 금강경만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84,000 대장경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84,000 대장경을 다 읽어서 알려면 그 어느 세월에 다 읽겠어요. 금강경의 한 기절만 완벽하게 알면 84,000 대장경을 다 아는 거라는데 뭐 신경 쓸 거 없죠. 그래서 사구계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려들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동안 최상승 법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들으면 금방 알죠. 아이고 뭐 그 이야기 또 듣던 이야기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소설 읽어주는 것 듣듯이 그렇게 알면은 그거는 자기 것이 안 되죠. 자기 것이 되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학인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 안심이 되냐? 안심이 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 편안한 안자, 마음 신자, 안심. 마음이 편안하냐 이 말이잖아요. 마음이 편안하냐. 그럼 마음이 편안한 게 어떤 겁니까? 마음이 편안한 게 아이고 내가 지금 편안하네 라고 생각하는 게 편한 겁니까? 마음이 내가 지금 참 편안하네 라고 생각하는 게 편안한 거냐 이렇게 물으면 마음 편안하다고 생각하니까 편하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건 편하다는 생각이 들 때만 편하거든요. 편하다는 생각이 안 들면 그 사람은 안 편합니다. 근데 진짜 편안함은 내가 편하다 불편하다 생각이 없이 구함이 끊어지는 겁니다. 바로 구함이 끊어진다는 게 뭡니까? 구함이 끊어진다는 것은 내가 구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면 구해서 잘 사용하되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고함이 끊어진다. 그게 편안해. 그게 안심되는 거. 이제 진짜 안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봐야 되면 참으로 알아볼 때는 이제 누구나 한 번은 죽으니까 죽을 때입니다. 꼭 뭐 지만 알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 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한번 봐줄래?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안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줄래? 우리끼리 협조를 한번 할까요? 우리 봐주러 가자. 안심되는가? 그럴 여가가 있겠어요? 그럴 여가가 없겠지요. 그런 일은 안 벌어지겠죠. 자기만은 압니다. 스스로만은. 그래서 남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만이 알거든요. 자, 죽을 때 됐다. 제가 이제 죽을 때 됐다 이런 예를 들 때는 항상 제가 죽을 때 됐다 이런 예를 들지, 자, 네가 죽을 때 됐다 이런 예는 안 들거든요. 괜히 기분 나빠하니까. 자, 내가 죽을 때 됐다. 자, 죽어가는 모습. 그게 대해서 어떻게 내가 느낄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 훈련을 우리는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 남이 죽어가는 건 또 별개야. 뭐 집안 어른들이 죽어간다, 뭐 형제 자매가 죽어간다, 뭐 배우자가 죽어간다, 자식이 죽어간다. 그건 자기가 죽어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건 마음은 아프겠지만 비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어갈 때 그때 본인만이 알아요. 나 떨고 있니? 본인만이 압니다. 나 어디로 가는 것 같아? 본인만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수행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공부. 한 세상 공부하는 것은 그 때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생사 문제거든요. 그것만 이제 잘 평상시에 해결해 놓으면 그것을 해결해 놓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법문 듣고 또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토요 정진을 못하고 있지만 아까 공양하면서 이제 용맹정진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는 용맹정진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토요 정진을 못하는데 어떻게 용맹정진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 상황으로는.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세상 돌아가는데 관심이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서 코로나 환자가 더 생겼나 안 생겼나 그런 관심은 다른 것 때문에 관심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수행 때문에 관심이 있겠죠. 저도 왜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수행을 더 발전시켜 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인연따라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놈 고생하고 죽는 놈 죽고 사는 놈 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연 따라가는데. 아무리 우리가 조심을 해도 어쩔 도리가 없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고생하는 분들, 특히 연세 좀 드신 분들 이제 고생하시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 고생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고생할 줄 예측을 했겠습니까? 코로나 걸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는 절대 안 걸리지. 내가 이렇게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니는데 걸리겠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당연하게. 그런데도 걸려서 고생하고 죽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죽는 프로테지가 좀 낮지만, 지금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죽는 프로테지가 5%더라. 1000만 명 이상 걸렸는데 50만 명 이상 죽었다.
50만 명, 죽은 50만 명이 이제 최상승법으로 수행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수행했기를 바랄 뿐이지,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쨌든, 내 말고 다른 사람이야. 지금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이제 세속 인연으로, 같이 밥 먹는 사람이나, 같이 노는 사람이나, 같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그런 정도로 신경을 쓸 뿐이지, 공부는, 여러분들이 공부가 바쁜데, 딴 데 신경 쓸 여가가 없어요. 우리가 한 세상 공부를 하면 그것밖에 할 일이 없거든요. 이 수행 공부 발전시키는 것 외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인연 따라 놀 뿐, 인연 따라 놀 수 있을 뿐. 제가 논다고 표현하거든요. 인연 따라 먹고 산다 표현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놀 뿐. 먹고 사는 것도 놀아야죠. 노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노는 법문을 한 적이 있잖아요. 노는 개성 지었죠. 놀아라. 놀아라는 제가 개성을 지은 적이 있잖아요. 어느 곳에 가면 있죠. 일주일에 몇 번씩 읽어보는 분도 있죠. 그거.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 죽음이라는 것도 노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개성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삶도 노는 듯이 죽음도 노는 듯이. 이걸 나오잖아요. 노는 거거든요. 노는 걸 전부 다 좋아하잖아요. 모르죠. 또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지. 이 건강경에 있는 사구계가 오늘 우리가 12분 했죠. 12분상. 제5분상에 하나 했습니다. 10분상에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구계가 아니고, 그 뒤에 이제 18분상에 한 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22분상, 21분상, 26분상, 32분상에 나오는데, 그걸 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성을 이렇게 집약시켜서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스스로 핵심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 그 말도 그 말이고, 여기에 이 말도 이 말이고, 고로 그 말이 그 말이네. 이렇게 돼야 돼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그 사구계를 소개하고 나서, 부처님들의 개성을 다 소개하겠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핵심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무수히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이제 많이 적어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5분상에 있었습니다. 범소유상 개시음악. 개시음악. 약견재상 미상. 이거는 외우고 있는 분들이 많죠. 이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혹시 못 외우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아까 그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외우고 자꾸 생각해야 된다. 즉견열애.
사국에 범소유상 한기절, 계시음한 한기절, 약견재상 비상 한기절, 적견열애 한기절 뭐 이렇게 보면 사국의 정도로 되겠어요. 자, 번역을 해볼게요. 이제 이 부분이 건강경에서 정말 유명한, 어찌 보면 건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국이거든요. 가장 유명한 사국인데 이거를 번역을 잘 못한 건강경 해설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경 해설서를 보더라도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면 그렇게 해석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겠죠. 범소유상 계시 허망 무릇 유상 모습이 있는 바는 유상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 모습이 있다 하는 것, 모습이 있는 바는 다 허망한 것이다. 모습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모습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제가 너무나 말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도 자주 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이제 법문 때문에 만나는 것은 꼭 아니지만 만나는 분들도 제가 확인을 늘 해요. 유튜브 법문 하루에 한 번씩 듣느냐? 어떤 분은 하루에 3번, 4번 듣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거짓말 하는 건 아니겠지. 물론 뭐 때로는 한두 번밖에 못 듣는 경우도 있겠죠. 하여튼 뭐 2-3번 정도 이상은 듣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특히 좀 기분이 울적하거나 신랑하고 언쟁이 있었거나 할 때 잘 듣는데 그럼 문 딱 닫아 걸어놓고 약간 심사가 약간 마음이 약간 상하잖아요. 기분이 마음은 뭐 상할 마음이 없는데 뭐 상하겠습니까? 기분이 좀 상하잖아요. 그러면 문 딱 닫아놓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유튜브 들어가 법문을 듣는데 그럼 듣고 나면 후련하게 해가지고 이제 나온대요 방에서. 그 좋은 방법 아닙니까? 맞죠? 모습이 있다는 것은 다 허망하니까. 근데 다 압니다. 왜 허망한지. 모습이 있는 것은 왜 허망합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계적으로 외우면 안 돼. 느껴야 돼. 왜 허망한지. 모습이 있는 것은 허망한 건 틀림없죠. 선한보살 그렇지. 모습이 있는 건 허망하다. 도양 맞나? 이제 자신 있게 거기 가서 뭐 두 사람 물어보면 두 사람만 고개 끄덕거리가 오케이 하면 다 오케이. 내가 볼 때는. 나 할 말이 없어. 험한 거 안다는데 뭐 무슨 말을 하노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래도 또 유튜브 듣는 분 중에 이제 그래도 또 이제 궁금하다 이런 분이 있을까 싶어서 모습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는 것은 허망하다는 뜻을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모습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이제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모습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는 뜻은 모습 있는 것은 전부 진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허망하다. 진짜가 없다. 가짜다. 모습 있는 것은 다 가짜다. 그런데 금강경 최상승 법문, 건강경뿐만이 아니라 최상승 법문을 안 들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기복불교만 했던 분들이 자 모습 있는 거는 다 허망해요. 다 가짜야.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그러면 팔순 되는 할머니가 이제 아이고 뭐 신랑 건강해라고 빌어왔고 자식 뭐 잘 되라고 빌어왔는데 어느 날 부처님 형상을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을 만나는 당신 앞에 있는 그 신랑, 자식,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금가락지요 뭐예요? 금가락지를 치자. 금가락지 뭐 애지중지하는 손주 그거 전부 가짜요 가짜. 그거 진짜 아니야. 여자같이 속았어 진짜인 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골몇 번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너무 늦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80 넘은 분은 없잖아요 여기. 천만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듣는 분도 마찬가지고 굳어져 버립니다. 머리가 굳어져서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방편으로 요래 설명하고 저래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너무나 이치가 뻔한데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유튜브를 듣는 분 중에도 아직도 뻔하지 않은데 아직도 좀 아리송송한데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허망하다는 뜻은 신랑하고 손주하고 자식을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랑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손주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고정되지 마라. 신랑은 이런 사람이야. 손주는 이런 사람이야. 자식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고정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모습에 고정되면 안 되죠. 이렇게 생겼다. 그 모습에 고정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겼다. 그건 내가 생각을 지어서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쳐다보고 생각을 지어서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70억 인구가 다 쳐다봐도 70억까지도 다 달라요. 그 다음에 70억 인구가 한 번 더 쳐다보면 140억까지도 또 달라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지 않다는 뜻이지 소용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아이고 가짜니까 신랑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손주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구나. 나는 이제 뭘 믿고 사노.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 들으면 본문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 소용이 있는데 그 대신 신랑은 틀림없이 이래. 내 자식은 틀림없이 이래. 내 손주는 틀림없이 이래. 이렇게 고정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고정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틀림없이 이래. 내한테는 틀림없이 매주 토요일은 라면을 끓여줘. 한 번도 안 끓여준 적이 없어. 그런데 오늘 토요일 안 끓여줬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치매가 왔나? 어디 몸이 아프나?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서 고정되면 안 된다. 그렇게 몇십 년을 매주 토요일 날 점심을 나를 위해서 라면을 끓여주었지만 항상 끓여주었지만 그건 고정되면 안 된다. 언제든지 안 끓여줄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짜라는 거지. 가짜라고 하니까 다 갖다 버리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다 갖다 버릴 수 있으면 좋기는. 그러나 버릴 수 없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가짜다. 모습이 있는 것은 다 가짜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들. 모습이 있는 것은 다 가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아실 거예요. 모습이 있는 것은 다 가짜다. 그래서 만약에 약견 재상 비상이면 만약에 모든 모습을 모습 아닌 것으로 알면 똑같은 뜻이죠. 강조했잖아요. 모든 모습을 가짜로 알면 이 말입니다.
가짜로 알면 즉견열애라. 즉시 열애를 뵐 것이다. 열애를 뵌다. 부처를 뵐 것이다. 부처가 뭔지 알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는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음밖에 없는 줄 알 것이다. 온갖 모습은 전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다. 그걸 알면은 열애를 뵐 것이다. 부처를 뵐 것이다. 부처가 뭐 마음이니까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을 뵌다. 마음이 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마음밖에 없는 줄 알게 될 것이다. 마음만이 진짜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왜? 나머지 전부 가짜니까. 마음만이 진짜다.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훤하게 아시겠죠? 자, 오늘은 요 개송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